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주의적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 참된 사랑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을 많이 당하셨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 짐 같은 짐을 잘 지고 바로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7절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셔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제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대단해요. 예수님을 붙잡고 가냈다.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은 지금 메시아로서 인기가 절정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급하시면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우의정,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이제 다시 꾸짖습니다. 35절에 보면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신앙 고백은 입술에 그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성품이나 죄된 생각, 습관을 단절하라는 거예요. 육체적 욕구와 이기적 욕만, 자기 주장이 있는 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다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망과 유혹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욕망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거, 내가 목표했던 거, 소원했던 거, 나의 고집,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참된 자신을 찾기 위해서 거짓된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거짓된 자아는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절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 하나님 자녀들 구별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마에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써붙여 다닙니까? 아닙니다. 구별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는 자기 성취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의 힘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잘 살 수 없는 시스템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세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갑자기 무기력지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연예인들이 종종 마약에 의존해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던 그들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 고통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다는 겁니다. 인기라는 것은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자기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깨달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욕심들,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너무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은 멀리 또 떠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보다 하나님은 먼저 살고 나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오는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길을 가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요, 우리가 져야 될 우리 교회 4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이 방주 안에 바로 교회 안으로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질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다음 세대들 우리는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후원하고 성전을 함께 세우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 때 고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이것은 각자가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때론 자녀가 십자가, 부모의 십자가, 때론 부부의 십자가, 성도의 십자가, 직분의 십자가, 그 외에 질병과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면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의 십자가, 그걸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짐을 질 때는 예수님처럼 침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극한 상황에서 다 침묵으로 감당하시면서 해야 할 일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일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지는 십자가는요, 예수님 십자가처럼 무겁지 않기에 지고 가다가 쓰러질 염려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요, 모두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이미 그 고난 아픔들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모두가 다 은혜의 십자가요, 바로 복을 받을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복 주시기 위해서 다 우리한테 잘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들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바로 힘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로 기죽지 않는 힘, 비틀거릴 때 붙들어주는 그 강한 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세상을 살기 위하여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없는 힘,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얻습니까? 재물로 얻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럴 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 아냐? 내가 너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아냐?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 못하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살았다.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된다. 십자가 앞에서 들려주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힘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소중하게 보시는구나. 나는 절대 시시하게 인생을 살 수 없다. 가난해도 병들어 있어도 하나님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지 않으신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이 다시 회복될 때 힘이 안 생기겠어요? 당대에 고생할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오늘 고생일지 몰라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만이라도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 십자가, 그 죄가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값없는 해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게 되었고 모든 걸 초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걸 감사하게 되었고 모든 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당신 것이 되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바로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펄떡 일으켜 세울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감당케 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면 퇴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묵묵히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살아가면 영혼육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내 십자가 내가 잘 지고 가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고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잘 지고 가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만 갈 수 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로 잘 지면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의 유익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바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제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잃다와 얻는다, 생명과 관련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자기 부인, 자기 포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잃어야 된다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육체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저버리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겠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육체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과 삶에 대한 가치를 그 어떤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다. 그거를 3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온천하, 재물, 권력,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겁니다. 재물, 권력, 물질을 다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 권력 있는다 해도 목숨을 얻는 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로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금은부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도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얻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고 가는 여러 가지 짐들, 아픔, 상처들을 다 끝까지 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의 삶만 한탄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목숨을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바로 영원한 생명, 이것도 귀중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요, 좀 아프게 살아도요, 머지않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 내 신앙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님 복음을 거부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대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대 사람들,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믿겠다고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 저 성도 압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부인당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것이고,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받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땅땅거려도요,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세요. 이번에 산불로 죽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항상 사건, 사고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사건, 사고로 이 땅을 떠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목적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적이지 않는 가치와 절대적 가치, 영원하지 않는 가치와 영원한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예수 따르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과 따르는 것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진정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삶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좋은 일 있을 때만 따르지 말고 힘들고 고난 있을 때도 예수님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상처받고 시험 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크리스천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예수님 잘 따라가면요,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도와주시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짐을 잘 감당하셔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